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윌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강독 26번째입니다.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에서 12 생명의 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에서 11번 의의 미래를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12번째로 생명의 미래를 설명드립니다. 생명에 대한 기대와 죽음의 인정은 사랑 안에서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사랑할 때만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죽음의 치명적인 힘을 인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약속을 통해 어떤 생명의 소망과 죽음의 경험이 생생하게 표현되었는가? 야훼 신앙이 모든 형태의 사자, 죽은 자 숭배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놀라운 사실이다. 게르드 폰 라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마지막 고통을 생각하거나 꿈꾸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 이 민족은 헬라인처럼 매우 현세적이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미래와 목표를 바라보며 살았다. 에르스트 블로흐. 이스라엘의 약속 신앙이 약속의 역사적 현재적 성취에 끈질기게 집착하였다는 것은 수수께끼와 같은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렸던 자의 부활로 이해되었으며 불멸의 희망과 이와 일치하는 생명 체념의 상징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은 자는 모두 최고의 부정함, 더러움, 부정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부정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죽은 자를 불러내리는 유혹에 빠지곤 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러한 유혹에 저항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약속신앙은 죽은 자들과의 온갖 종류의 신비한 교제를 단호히 물리쳐야 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죽음의 진정한 비통함은 단지 생명의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음에도 있다. 게르드 폰 라트. 왜냐하면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 속에서는 찬양할 수 없으며 그래서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 찬양할 수 있음과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음은 여기서 생명과 죽음의 대립을 의미한다. 죽음은 인간을 약속과 찬양에서 배제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한다. 단지 육체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질병과 프로생활, 억압도 역시 찬양하는 생명과 찬양받는 생명과 분리할 수 있으며 죽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누린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는 것이다. 가상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영혼의 진정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불멸한다고 가르치는 헬라 철학이 이스라엘 안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에 반해 부활에 대한 기대가 구약 성서의 주변과 후기 유대교의 묵시 사상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전제 아래서 이해될 수 있다. 이스라엘적 형태를 지닌 이와 같은 부활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인간의 희망으로서 인간학적 맥락 안에 있지 않으며 인간에게 분여되어 있는 불멸적 실체에 대한 통찰로서 우주론적 맥락 안에도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해석으로서 신학적 맥락 안에 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으며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신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따르면 약속의 백성은 죽은 자들의 메마른 뼈, 즉 완전한 절망의 상태 속에 있었지만 이를 넘어서 야훼의 새로운 생명 약속에 대한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게 하겠다. 에스겔 37장 5절. 이것은 새로운 생명 약속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능한 회개의 조건을 요구하기는커녕 시간과 가능성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야훼의 창조 행위를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무로부터의 야훼의 창조 행위를 근거로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는 아무런 조건과 전제가 없는 약속의 형태를 취한다. 이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스라엘에서 무엇보다 약속신앙의 틀 안에서 표명되었다. 부활은 자연스러운 회생이 아니라 약속을 안고 죽은 자들에게 야훼의 생명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묵시사상에 이르러 비로소 죽은 자들의 부활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약속의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넘어서 불의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에 대한 자신의 의를 주장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창조자의 신실함을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형성과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일치한다. 후기 유대교의 무로부터의 창조와 죽은 자들의 부활 사상은 약속 신앙을 둘러싸고 있는 종말론적 틀이다. 테오도로 침말리.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옳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떤 거룩한 표상으로도 채우기를 꺼려했던 바로 이 신학적 공백 안에 아마도 구약 성서의 가장 큰 신학적 수수께끼의 하나가 있는 것일까? 이미 이 마지막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부활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울려 나온다. 게르트 폰 라트. 죽음에 저항하는 종교적 표상과 희망의 상징에 이러한 공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생명 앞에서 죽음의 냉혹한 숙명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 이 공백은 오직 생명과 육체의 땅에 대한 완전하고 조건 없는 긍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부활의 희망은 생명과 죽음을 만물의 무상함의 총체로서 허망하게 여김으로써 죽음의 숙명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승리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저주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한다. 이와 같은 기대의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기대의 맥락에서 그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한 인간이 영위했던 생명의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사랑하고 바라던 생명의 종말을 의미한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의 죽음으로 경험되었으며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죽음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상태로 심판으로 저주로 약속과 찬양을 받는 생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버림받음과 멸망으로 경험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명 기대의 맥락에서 그의 부활은 온 생명의 회귀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숙명의 극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상태의 극복으로, 심판과 저주의 극복으로, 약속과 찬양을 받는 생명의 성취의 시작으로, 죽음 안에서 죽은 것의 극복으로, 부정적인 것의 부정으로 해결, 하나님의 부정의 부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은 그의 개인적인 고난 끝에 다가온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보편적인 고난의
극복의 시작과 원천이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숙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 세계의 극복의 시작과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보편적인 부활의 첫 사례로만, 그리고 무존재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건으로만 이해되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 생명의 원천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 이해되었다. 이 약속은 만물 가운데서 성취될 것이며 죽음의 숙명 앞에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인정하는 것은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의 부정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과 버림받은 자의 높이 들림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잠재성을 이 사건에서 인정한다. 그것은 한 사람이 부활한 이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고난과 죽음의 변정법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런 일은 성령의 활동이라고 설명된다. 바울에 의하면 영은 살리는 영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켰던 영이다. 그리고 영은 그리스도와 그의 미래를 인식하는 자들 가운데 거하는 영이요, 죽을 몸까지 살릴 로마서 8장 11절 영이다. 여기서 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광주의자들이 믿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것은 그의 미래, 즉 보편적인 부활과 생명의 미래의 서광과 보증이다. 육의 능력이 인간을 허무한 것, 본질적인 것으로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죽음에 붙잡아 매는 행위 속에서 드러난다면 영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미래를 주고 그들에게 허무하지 않은 것, 생명을 열어주는 행위 속에서 드러난다. 실로 자유란 참된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 미래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영은 미래의 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루돌프 불트만. 하지만 믿음의 영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나누어지는 구분되는 지점은 영혼의 수학적인 점, 아르키메데스적인 수학적인 점도 아니고 공중에 떠있는 영원한 현재도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허무의 세력과 죽음의 숙명은 극복되며 생명의 미래가 모든 자들을 위해 단번에 열린다. 그리스도는 영으로 혹은 캐리그마로 부활하지 않았다. 그런 영의 경향성과 캐리그마의 선포가 지시하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로 부활하였다. 이 미래는 단지 실존적 관련성을 통해서만 성찰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역사적인,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열어주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인정하고 인식함으로써만 측정될 수 있다. 육의 일을 죽이고 미래를 위한 자유를 선사하는 영은 영원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종말론적 가능성과 위험성을 열어준다. 영은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미래를 약속한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뒤집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영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귐으로 그의 죽음을 본받는 삶으로 인도한다. 영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으로 인도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희망과 함께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미래로 인도한다. 인류와 만물의 미래와 변모는 바로 그의 변모에 달려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러므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랑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지는 능력이다. 영은 가능한 것, 오고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 즉 생명과 자유와 부활의 미래를 향한 열정이다. 영은 예수의 부활 안에 숨겨져 있고 부활한 자의 미래와 함께 의도된 것의 경향성 속에
인간을 세운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약속되어 있는 미래이며 그래서 몸의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행위는 희망을 향해 자라나는 씨앗이다. 사랑과 순종도 몸의 부활의 미래를 향해 자라나는 씨앗이다. 영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순종 가운데서 사멸하는 몸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뒷부분에 나오는 좀 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몰트만의 강력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구약성서 시대에 부활신앙이 이스라엘의 주변 세계에서도 있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설명하지 못했는데 예컨대 조로아스터교의 종교 바벨론의 조로아스터교에도 죽은 자의 부활신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조라스터교의 부활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근거한 것임을 몰트만은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온갖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품고 이래의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